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이 그런 가스펠 찬양 팀도 있었었고요. 예전에 복음성가 팀도 있었었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 또는 모세와 아론, 어떤 그런 커플과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 좋은 우정과 협력의, 협조의 관계를 성경 가운데 이야기할 때 아마 다윗과 요나단만큼 완벽한 그 듀엣을 저희가 성경에서는 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는 의미가 다윗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목이 가네요. 오늘 하루 종일 목이 괜찮았는데 목 상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건조하고 요즘 또 기온차가 좀 심해서 다들 저도 그래도 이번 겨울에 감기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기온 차이에 잘 건강관리 하셔서 이번 겨울 잘 나시고, 또 다음 주에 명절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명절 지나면 꼭 또 아프시더라고요.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가서 전 너무 많이 붙이지 마시고 좀 몸 관리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나서가지고 너무 이렇게 책임감이 열심히 하시니까 또 이후에 좀 아프고 그러시는데 조절을 잘 하셔서 우리가 건강 관리 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수요 예배가 없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전 예배는 단톡방에서 제가 공지를 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생략하고, 왜냐면 아이들과 많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간혹 아이들이 이제 그 성찬 그거를 잘못 이렇게 열다가 이렇게 쏟거나 또 이렇게 잘못될 우려도 있고, 저희가 한 주 정도는 이렇게 좀 쉬면서 가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뭐라 하실 일이 없으니까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저희는 성찬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많이 해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아이들에게 좀 집중해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저희가 지지난주에 봤습니다만, 한 주만 보고 가기에 너무 아쉬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시 보면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책은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지루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독도 하잖아요. 천독도 하죠.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고 또 놀랍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제가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다 함께 온 가족의 예배로 이번 주에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꼭 데려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묵상해가는 이 과정이 참 여러모로 뜻깊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흥미를 말씀 가운데, 오늘은 또 사울이 무슨 짓을 하려냐, 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냐, 그에 대한 어떤 긴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오니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사무엘상 19장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우리 앞서 18장에서 우리 지난 주일 시간이었죠.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면서 처음으로 다윗을 향한 폭력과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와서는 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만이 아니고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왕자와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라고 하는 이 와이다베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시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신분은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엄연
어명입니다. 어명.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만한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윗 때문에 지금 18장 12절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렵게 되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왕권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면으로 지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사울은 왕으로서 왕의 권위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극이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이 조선 왕조나 이런 시대 왕가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무협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이 훌륭한 어떤 그 신하, 지금 다윗의 신분이 천부장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자를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세자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좀 극작가가 뻥이 심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 사극을 현실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왕자까지 돼서 그 화려한 세자복을 입고 왕의 권위를 이어 누리는 사람이 그 왕의 권위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민중들의 그 민심이 다윗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을 때 아마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가 되게 쓰려면 왕자가 그것을 질투하고 다윗과 경쟁하는 식으로 가야 드라마가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왕자인 요나단이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주고 자신의 무기까지도 다 건네주면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2절 이하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2절을 보시면 바로 그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1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다의 그 단어와 거의 유사하지만, 아까 그 단어는 와이다베르라면 이 단어는 와이야게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폭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목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이제 그 요나단에게 전해드리면서 요나단이 단순히 폭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아버지와 말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전달해 주겠다는 그런 중재자의, 또 탐색자의 어떤 스파이와 같은 그런 역할까지 스스로 자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사실상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세 개의 문장이 연결된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아버지 곁에 서겠다. 내가 너에 대하여 아버지와 말하겠다. 내가 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고요.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 모든 계획까지도 요나단 스스로 세우고 지금 상당히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나단이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이 멍청해서, 바보라서 지금 다윗 도와주고 다윗 밑으로 들어가고 다윗 알랑방귀 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영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물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 뭔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어서 뭔가 다윗 뒤에 붙으려고 그렇게 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요나단이 스스로 결정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8장을 보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18장에서도 다윗의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죠. 근데 여기 19장에서도 다윗은 지금 이 장면에서 대답조차도 하지 않고 뭐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했는지 기뻐했는지 안도했는지 염려했는지 우려했는지 뭐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다 기록하는 어떤 그런 기록문이 아니고 필요한 진리를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된 그 정해진 장면들만 제시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 18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나단의 그 헌신. 지금 성경은 이 장면의 주인공 모든 카메라 앵글은 온전히 요나단에게 주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앵글 바깥에 좀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사울왕,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못난 왕 중에 하나인 그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만큼은 참 다윗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또 아버지와 아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하에 그 요나단의 이제 3절에 했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나옵니다. 4절 이하의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원하건대 왕은 하면서 그 이하에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하는 말이 단순히 감정적 호소, 그냥 좀 살려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제 얼굴 봐서라도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이것은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되면서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지금 다윗을 어떤 변호하는 어떤 아주 뛰어난 고급 로펌의 변호사 수준으로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어떤 능력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왕이 하는 행동은 정치적인 활동도 아니고 그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범죄, 지금 다윗을 무고하게 죽이려 하는 자체가 범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것은 심히 선함이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다윗이 무죄다라는 무죄 변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가 심히 선하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가 왕에게 유익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정치 행정적으로도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지금 군림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유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실리적으로도 지금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말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것은 뭐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직역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다윗의 장점일 뿐더러, 다윗을 칭찬하는 것일 뿐더러 사울의 양심을 지금 가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여기서 요나단이 뭐라고 칭찬하지 않냐면, 다윗이 아주 멋지게 그 돌팔매질 해가지고 골리앗 딱 쓰러뜨린 정말 무용이 뛰어난 인물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요나단이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은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이루신 수단인 다윗을 해치게 되면 그것은 사울왕 아버지 당신께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금 아주 긴밀하게 지금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점점 그 다윗에 대한 설명이 심층적으로 더 깊어지는 의미를 갖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무죄한 자로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는 유익한 자로 소개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구로까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다윗을 향했던 그 사울의 왜곡된 시선, 어떤 감정적인 반응, 사울의 삐뚤어진 시선을 지금 요나단이 올바르게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 이 무죄한 피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적으로 상당히 관용적이고 유명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울 왕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어떤 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양심으로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봐도,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봐도 이건 가당치 않다라는 것을 그 지금 요나단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요나단이 그저 마음만 좋아서 그저 생각만 다윗에게 함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언변도 능력도 출중해서 참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뛰어난 조력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반성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나단의 변호가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실제로 사울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만 실제로 사울이 그것을 지킬 생각이 있었더라도 문제죠. 곧바로 그 맹세가 바로 어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라는 존재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게 진심이었도 문제고요. 이게 허위로 그냥 그 상황에서 할 말 없으니까 가짜로 한 이야기라면 더 이거는 사람이 안 된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심이어도 진심이 아니었어도 이미 그 자체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매력도 어떤 인간적인 가치도 없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 6절 이하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으니까요. 일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의 복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암시라고 할까요? 성경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과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그리고 8절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선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시 있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단어는 반복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은 어차피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지금 암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이사야 2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름쯤에 봤는데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다윗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온 것 같죠. 사울 왕이 이제 노함을 풀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맹세하고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침이 온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마음, 개운한 느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오는 것이죠. 다시 반복되고 오히려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이후에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찌 아침만 있겠습니까? 어찌 좋은 날만 있겠어요? 우리가 좋은 때에는 또 굳은 날을 밤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늘 돌고 돌아서 이렇게 제자리로 오듯이 악순환이 또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아침과 밤이 또 여름과 겨울이 이 모든 것이 순환되면서 인생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7절에 전과 같이라는 문구 또 8절에 다시 있음으로라는 그 표현에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암시는 9절 이하에서 그대로 실현되는데요. 오늘 본문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앞서 18장 10절 11절에서 거의 똑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아주 그 비슷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피한 것이죠. 11절 이하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피하니까요.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의 아내 미갈. 이 미갈은 또 사울의 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지금 사울의 딸 미갈, 그래서 지금 다윗을 사이 삼았던 그 사울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제 다윗을 탈출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미갈을 처음 또 보면서 이후에 사무엘하 6장에서 미갈이 창밖에 내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장면에서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 여 장면에서는 미갈은 다윗의 편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왕궁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또 미갈이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다시 또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20절에서 더 요나단이 다윗을 긴밀하게 도와주고 또 사울은 더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다윗이 내쫓기게 되는, 그래서 요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때문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김내용 목사님께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창으로 특송 한번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안상민 장로님 장남 안시안 형제가 청년이 광야를 지나며를 특송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그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광야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가 더 깊이 찾고 결국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신앙,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도망자의 신생,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